2020년 부활절이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10년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 위에 또 온 세상의 교회들 위해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부활의 기쁨과 평강과 평화가 넘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우리 유치부 어린이들 지난 주일 종려주일이죠. 예배드리는 모습을 좀 보겠습니다. 지난주 종려주일이라서 종려나무 잎을 만들어서 흔들면서 예배드리는데요. 네, 한번 보시죠. 오시는 이요. 호산나. 아빠랑 엄마랑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없어지게 해주세요. 교회도 빨리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인도하여 주신다.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 싶어요. 오늘도 매일매일 기도할게요.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많이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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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하트 뽕뽕. 자, 이 어린 아기들이 이 시간도 각 가정에서 이 예배 자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동영상을 보시니까 부활절 기분이 나시죠? 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어린 아기들이 참 좋은 시간을 교회에서 가져야 되는데 이렇게 가정에서나마 그래도 가질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부모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이제 새벽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 이것은 우리 기독교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생전에 말씀하신 대로 만일 부활하지 않으셨다면요, 어떻게 우리 죄를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생전에 내가 너희 죄를 사해 주겠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머지않아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버림을 받고 박해를 받고 십자가에서 죽은 후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실제로 돌아가시고 나서 보니까 3일 만에 부활을 하시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로구나. 그리고 우리 죄를 틀림없이 사해 주셨구나. 이렇게 믿게 되는 거죠. 또한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또한 죽음 후에 부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아래에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느냐 하면요,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팩트,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은 오늘 새벽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믿을 만한가, 부활의 증거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내용은 이런 내용들이었죠. 자, 주보 4면을 좀 펼쳐보시겠습니다. 주보 4페이지 보시면요, 오늘 새벽에 하신 내용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10가지죠. 자, 첫 번째는 누구와 누구라고요? 네, 요한복음 20장이 아니고 19장인데요. 19장 38절 이하에 보면 존경받는 공회원이었던 아리마대 요셉과 또 같은 공회원이었던 니고데모를 볼 때 예수님의 부활은 확신하다. 두 사람이 증인인 거죠. 두 번째로 총독 빌라도가 누구한테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했다고요? 백부장에게요. 예수님이 죽었는지 확인한 후에 아리마대 요셉에게 예수님 시신을 내어주었으니까요, 예수님이 분명히 이처럼 돌아가셨다가 부활을 하신 거죠. 증인이 적어도 여기까지만 봐도 세 사람이네요.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백부장, 더 나가서 빌라도까지 다 증인이죠. 그 다음 세 번째, 뭐와 뭘 볼 때 그렇다고요? 피와 물.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기절하신 것이라고 잘못된 주장을 하는 사람들까지 있는데요,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오신 것을 볼 때 예수님은 분명히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셨다고 말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 부활의 증거는 모략과 침향 섞은 것 얼마쯤이라고요? 100리트라, 약 33kg이나 되는 많은 양의 향품을 예수님 몸에 바르고 세마포로 둘러싸고 장사 지낸 것을 볼 때 예수님 분명히 기절하신 것이 아니고 돌아가신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요, 뭘 볼 때요? 큰 돌 무덤문, 2톤이나 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큰 돌 무덤 막아놓은 것도 부활의 증거죠. 여섯 번째는요, 대제사장의 누구들이라고요? 경비병들. 대제사장 경비병들이 무덤을 지킨 것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입증하게 되네요. 일곱 번째는요, 경비병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덟 번째는요, 제자들도 또한 예수님의 시신을 도적질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무리 생각해도 없어요. 아홉 번째는요, 세마포와 예수님 시신을 쌌던 세마포와 머리를 쌌던 수건이 무덤 안에 놓여 있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이 틀림없다는 거예요. 열 번째는요, 부활을 믿지 못하던 제자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믿지 못했습니다만 일제히 180도 바뀌어서 믿게 됐다는 점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보여줍니다. 자, 이제 오늘 예수님 부활의 증거 11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는 또 한 가지 사실은요, 따라서 하시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 번 나타나셨다. 40일 동안 적어도 12번 이상 나타나셨어요. 40일 동안 적어도 몇 번 이상 나타나셨다고요? 12번이요. 성경에 의하면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오늘 새벽에 보신 대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맨 처음 나타나셨습니다. 그 다음은 막달라 마리아뿐만이 아니라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를 비롯한 다른 여인들에게도 보이셨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죠. 그 다음 네 번째는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어디 나와 있습니까? 베드로에게 나타난 것이.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4절 5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 보세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누구에게 보이셨다고요? 게바는 베드로죠. 이 기록이 누가복음 24장 34절에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만 나타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 도마를 제외한 10제자에게 나타나셨죠. 그 다음 일주일 후에 여섯 번째로 도마를 포함한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11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다음 일곱 번째로 갈릴리 바다에서 오늘 새벽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고기 잡는 7제자에게 나타나셨어요. 함께 아침 식사를 하셨죠. 그 다음은 아마도 여덟 번째는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에 나와 있는 11사도가 갈릴리의 산에 가서 있을 때에 나타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이외에도 아홉 번째 나타나신 것,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몇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고요? 몇 형제에게요?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신 것으로, 아홉 번째 나타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역시 시간과 장소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만 열 번째로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 누구에게 보이셨다고요? 야고보, 예수님 동생 야고보에게도 보이셨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베드로와 함께 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 다음요 11번째죠. 예수님께서 11번째로 승천하실 때도 물론 나타나셨겠습니다. 제자들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다고 되어 있으니까요. 자, 이제 마지막 12번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요, 마지막 12번째로 훗날의 사도 바울이라고 불리운 사울이라는 청년에게도 나타났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도 보시면 바울은 이 사실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믿으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실은요,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많은 증인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증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는 대로 심지어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니까요. 바울은요, 그 중에 지금까지 몇 명이나 살아있다고 합니까? 몇 명이나 어느 정도나 살아있다고요? 대다수는 살아있다고요.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주 55년경에 쓴 편지입니다. 몇 년경에 썼다고요? 55년. 예수님께서 주 30년경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으니까요. 불과 25년 내에 이 고린도전서 편지가 써진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편지를 쓸 때까지도 부활의 목격자들이 대다수가 살아있을 수밖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도저히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을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부활을 반드시
믿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는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요, 고린도전서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누굴 보면 알 수 있다고요? 어떤 목사님은 나를 보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알 수 있다고 그러던데요. 그 목사님은 과거에 얼마나 하나님 없는 것 같이 사셨는지 말이죠. 나만 보면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 수 있다고 그래요. 혹시 이 자리에도 나만 보면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 수 있다고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혹시 같이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나만 보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엄마 아빠가 계시면 오늘 이 예배 마치고 자녀분들에게 왜 그런지를 꼭 얘기를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만, 아무튼 바울만 봐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사도 바울을 보자. 사도 바울을 보자. 바울은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스라엘 전국에 알려진 반기독교적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대표적인 반기독교적인 인물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길을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 결박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끌어내려오려고 북쪽에 다마스커스죠, 다메섹 성까지 올라가던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절 2절에 보면 바울은 이때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잡아오려고 대제사장에게 가서 자기가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자청해서 받아가지고 올라가다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의 급작스러운 이 회심은요, 그래서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도 다 알고 있었던 유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사도행전 22장을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22장, 신약성경 226페이지입니다. 바울의 이 회심 사건은 당시에 대제사장들도 다 알고 있는 유명한 사건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오려고 공문을 청해서 발급을 한 사람이 대제사장이니까요. 보세요. 22장 5절을 보세요. 4절부터 보시죠. 내가 이 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뭐라고요? 내 증인이라는 거예요. 또 내가 그들에게서, 대제사장들에게서 말이죠, 장로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다가 이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는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볼 때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토록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이 변해서 180도 완전히 변해서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남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고백하고 있으니 말이죠. 바울은 본래 사도행전 26장 10절에 보면 성도들을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했다고 하는 것으로 봐서 이스라엘 산헤드린 공회원으로 추정이 되죠. 젊은 나이에 로마 시민권도 갖고 71명으로 대제사장의 의장이죠. 포함되어 있는 오늘날 국회의원이나 마찬가지인 공회의원이었으니까요. 이런 사람이 변해서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는 자 같은 내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보이셨느니라. 이런 바울의 변화된 삶과 헌신과 순교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는 14번째 사실은요, 제자들이 부활을 믿고 난 후에 고난당한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고난당한 모습을 보면, 제자들은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지금 아무런 이익도 남지 않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외치면서 남은 전 생애를 바치고 있습니다. 마침내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이 극한 고난의 삶을 보면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혹시 이렇게 반문하실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단들이나 타종교의 광신도들도 이처럼 헌신을 하고 목숨을 내놓지 않느냐. 글쎄요, 목숨까지 내놓은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 헌신을 하는 것이 틀림없어요. 이번에 신천지 보면 보통 헌신하는 것이 아니지요. 새벽 5, 6시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거의 먹지도 못하고 밤 11시, 12시 돼서 자기들 함께 합숙하는데 돌아와서 라면 하나 끓여 먹고 잔다니까요. 총일 뭐 하겠어요? 전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나름대로. 교육받고 전도하고, 교육받고 전도하고. 잘못된 헌신이라서 문제입니다만 우리가 제대로 헌신한다고 자부하는 우리가 좀 도전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의 이런 헌신이 이단이나 타종교의 광신도들과 다른 점을 J.P. 모랜드 박사는 이렇게 갈파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다른 점입니다. 이단의 교주나 이 종교의 창시자들이 계시를 받았다고 해도 그것은 공개적인 계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단의 교주나 이 종교의 창시자들, 비록 자기들이 계시받았다고 주장을 해도 그게 뭐가 아니라고요? 공개적인 계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단이나 이 종교의 목숨을 내거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그들의 교주가 주장하는 계시가 진리인지 아닌지 여부를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공개적인 계시가 아니기 때문에. 공감하시죠? 그 계시를 직접 본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요.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이슬람 예를 들어 볼까요? 창시자 모하메드 산에서 계시는 받았다고 합니다만 공개적인 계시는 아니죠. 사적으로 혼자 받은 계시일 뿐이죠. 전에 통일교의 문선명 16살 되던 해 부활절 아침에, 그것도 부활절 아침에 어느 산에서 하늘에서 나는 음성과 계시를 받았다고 그래요. 자기 혼자 받은 거죠. 몰몬계 예언자 요셉 스미스, 그 사람은 17살 때 계시를 받았다고 그래요. 문선명 씨보다 1살 늦었네요. 신천지 이만희 뭐 혼자 계시 받았다고 그래요. 천국에도 갔다 왔다고. 그러나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모든 계시는요, 모랜드 박사의 이야기 그대로 공개적인 계시가 아닙니다. 자기들만 혼자 받았다고 주장하는 거죠. 자기 확신일 뿐입니다. 그러니 무슨 객관성이 있습니까? 오히려 헛것 보고 헛소리 들었다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까?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단들의 열매라는 게 마침내는 그 사람들을, 추종자들을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40일간에 거쳐 12번 이상을 목격한 엄청난 대사건이고 공개적인 계시인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어떻게 부인하겠습니까? 게다가 이 부활의 목격자들은요,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보고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만졌다고 하면서 자신들의 전 삶을 바쳐가면서 헌신했어요. 그러니 우리도 믿어야지요. 믿을 수밖에. 성도 여러분, 부활의 사실을 믿으시고 이 구원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일평생 사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보여주는 15번째 또 하나의 사실은요, 구약 성경 기록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시죠. 구약 성경의 기록 때문에. 구약 성경의 기록 때문에.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을 보세요. 3절 4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세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여기 성경대로는 구약 성경대로죠.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어요? 죽으셨다는 거예요. 또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그 다음 단어가 뭐예요? 성경대로,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어떻게 되셨다고요?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저를 보시죠. 그러면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겠습니다. 과연 여기 보세요. 이 구약 성경에, 제가 들고 있는 이 구약 성경에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실 것이 예언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까? 틀림없이 이 두 가지가 예언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크게 이 두 가지가 예언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실 것이 예언되어 있고요, 둘째로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다는 예언은요, 이사야서 53장 같은데 얼마나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또한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다는 예언도요, 욥기 19장이나 시편 16장, 이사야서 53장 10절, 호세아서 6장 2절 같은 데 보면 분명히 나와 있어요. 특별히 시편 16편 10절 말씀은요, 사도행전 2장 24절 이하에 보면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일에 사도 베드로가 바로 그 시편 16편 10절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이 예언대로 부활하지 않았느냐, 부활하시지 않으셨느냐 외칠 때에 아무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다 받아들일 정도였어요. 근데 오늘날 이 시점에서 보니까 구약성경에 분명히 이 예언이 이처럼 있으니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받아들일 수밖에요. 그러니 또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다고 믿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바라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요, 예수님의 부활하심도 믿으시고 우리의 죄 사함 받음과 우리의 부활도 믿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죄가 사해졌으니까요, 우리가 부활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죄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됐으니까 사망의 문제도 해결되고 우리가 부활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다루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에 대한 16번째 확실한 점은요, 사도들의 메시지입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사도들의 메시지 때문에, 사도들의 메시지 때문에. 사도행전 2장 32절에 보면요,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오순절날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외칩니까? 우리가 다 이 일에 증인이로다 했습니다. 우리가 다 이 일에 뭐라고요? 증인이로다. 물론요, 이 일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신 것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사도들은요, 한마디로 부활의 산 증인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합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 5장 30절 이하 같은 데도 보면 사도들은 스스로를 부활의 증인이라고 거듭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다.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마쳐야겠습니다. 우리도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분명히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에 제대로 모이지도 못하고 우리 어린이들에게 성경도 제대로 못 가르치고 전도도 제대로 못 나가고 선교지에서도 철수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다시 학교가 문 열고 교회도 다시 모일 수 있게 되면요, 우리 모두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모이지 못해도 흩어져 있는 곳에서도 전화 가지고도 전도하실 수 있고, 모바일, 인터넷, 카톡 가지고도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죠. 삶의 모범을 또한 보임으로 전도할 수 있죠. 자,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좌우에 계신 분들 서로 이렇게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삽시다. 네. 끝으로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복음주의자 중에 한 사람인 노먼 가이슬러라는 분의 글을 인용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미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미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내 죄의 사해 주심을 믿고 구원을 확신한다면 말이죠. 이미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신에게는 이제 한 가지 임무가 부여되었다. 그 한 가지 임무가 뭘까요? 그것은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명료하게 표현해내고 변호하고 나누고 보여주고 다음 세대에 전해주는 일이다.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각 가정의 자녀분들께서 부활의 산 증인으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이런 삶을 일평생 사실 수 있기를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